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정할 것이요 그들을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하는 역사하는 심히 크민이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땅에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를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본문 말씀에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고난당하는 자, 즐거워하는 자, 병든 자입니다. 어쩌면 우리들은 이 고난당하는 사람, 병든 사람 혹은 행복에 기워 즐거워하는 사람, 이 세 부류의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첫 번째 고난이 찾아온다면 하나님 앞에 그 고난을 기도하라는 사인으로 알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제 인생을 살펴봐도 고난이 있을 때 기도를 더 많이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즘은 정말 많이 기도합니다. 교회에서 늘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 말씀 가운데서 있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지요.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필립 얀시라는 사람의 그 책,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책이 있어요. 제목부터가 돌발적이지요. 근데 그가 아내 자넷과 함께 그 강연을 하면서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을 돌아다녀 봤어요. 그런데 부자 나라와 가난한 나라, 성도들의 기도가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부자 나라, 선진국에 살고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 이 고난을 내게서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옥에 갇혀 있거나 핍박을 당하는 크리스천들, 가나안 나라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분투하는 그 사람들은 고난을 견뎌낼 힘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고난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혹은 고난을 견뎌낼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이 고난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면서 고난을 이길 힘을 달라고 다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역사를 봐도 그래요. 유럽 기독교 1000년의 역사가 지나고 난 다음에 한때는 기독교 왕국이었는데 이제는 이교도 국가들이 돼버렸어요. 초대교회 북아프리카와 아시아 마이너, 소아시아의 터키, 특별히 그리스, 이쪽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개 교회가 위치해 있는 그런 지역이고,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했던 지역입니다. 근데 그 지역들은 교회는 없어지고 이슬람화 되어 버렸습니다. 어쨌든 고난이 우리를 기도하게 만든다는 사실, 그래서 고난은 때로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축복입니다. 두 번째,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Is anyone happy? Let him sing songs of praise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직역하면 누구든지 행복한 일이 생기거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일이에요.
이 땅을 살면서 행복과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행복이 어디서 올까요? 많은 사람들은 행복은 물질과 돈이 가져다 준다고, 권력과 지위가 가져다 준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많이 쌓아놓으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물론 돈이 있으면 그 편리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편리함이 행복과 동일하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행복은 선택입니다. 극한 상황 속에서도 행복하기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 행복이에요. 이 컵에 물이 반쯤 있는 것을 볼 때 어떤 사람은 에이, 물이 반밖에 없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물이 그래도 반은 남아있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입니까? 물이 반밖에 없네, 이렇게 생각하나요? 내가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 아직도 많이 남았네, 이렇게 생각하나? 여러분, 동일한 상황 속에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분명히 행복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해줄 줄 믿습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면 그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를 우울하고 그리고 비참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비참하고 우울한 것은 우리가 선택한 거예요. 돈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그러나 그 돈이 없는 것 때문에 우리가 불행하고 정말 비참해질 것이다, 이거는 아직 몰라요. 우리가 그렇게 선택했기 때문에 이 비참하고 불행한 것이지, 돈이 없어서 비참하고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돈이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앞으로 어떻게 바꿔줄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전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병든 사람이에요. 14절 15절 말씀 보니까 병든 사람은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그 교회 장로들은 기름을 바르고 기도해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그가 죄를 범했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 병든 사람들은 교회 장로들을 청해라. 왜 장로들을 청하라고 말했을까요? 여기서 장로들은 교회 지도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사역하는 사람들,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할 사명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특별히 목회자는 중보기도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마다 성도들에게 중보기도 카드를 나눠주면서 기도 제목을 써서 주세요. 그럼 제가 1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 성도들이 별반 그렇게 그 흥미를 느끼지 못해요. 그냥 알았습니다 대답하고 안 내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장로들을 위해서 청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부탁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에게 부탁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직분자에게 부탁하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 부탁을 받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두 번째,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는 말은 이 현대 의학과 의술을 통해서 기도하라는 말도 됩니다. 근데 오늘 아침엔 좀 다른 각도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기름을 바르라는 말은 첫 번째, 이 올리브 기름이지요. 누구에게 구약 성경에서 기름을 부었나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입니다. 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을까? 언제 그들에게 기름을 부었는가? 하나님이 선택할 때 기름을 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에 기름을 발랐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고 선택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병든 사람들은 인생의 소망이 끊어지고 살 희망이 없기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곧 죽을 것 같은데, 낙심과 절망이 병든 사람에게 더 빨리 찾아오고 쉽게 찾아옵니다.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가 있을 때 그 사람은
사람들은 이제 무기력하고 절망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다라는 사인이 바로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의미가 그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라는 말의 첫 번째 의미예요. 세상 의학으로는 절망적인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부르셨기 때문에 기름을 바르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는 기름을 바르고라는 말은 보호를 의미합니다. 그 시편 23편에 보면 그 목자가 양들에게 머리에 기름을 발라요. 그 기름 바른 이유는 해충으로부터 보호하고 그리고 또 그 상처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에 기름을 바른다는 말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 기름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을 의지해야만 할 줄 믿습니다.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응답의 비결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데 여기서 단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치유의 능력이 나오는 문은 장로들을 통해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한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치유의 문을 여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치유하십니다. 두 번째, 기도 응답의 조건은 믿음입니다. 15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라. 아무리 말씀을 믿고 싶어도 믿음이 생기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상황은 절박하고 상황은 오히려 힘들어지는데 왠지 모르게 믿음이 생기고 두려움이 없고 절망이 없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사인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응답의 치유의 그 확신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병 낫기를 기도하라는 말씀 속에 있어요.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청결하고 깨끗한 양심과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십니다. 우리는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고 고난당할 때 기도하고 행복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